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신약 291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에 그 풍성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서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가 더욱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는 감추시고 주의 은혜와 말씀만 드러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참 많은 한 해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 해를 돌아보니 이것저것 감사한 일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이 나시는지요? 아니면 올해는 그냥 좀 평범하게 지내다 보니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막 생각이 나진 않는다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설교에 앞서서 영상을 한 편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몇 주 전부터 감사나무를 심어서 만들어 왔어요. 그 감사나무 2층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감사나무에 과연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어떤 감사 열매가 맺혔는지 먼저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기에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감사합니다. 친구 원규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처럼 마음이 곱고 땅처럼 맛있는 밥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미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은이 언니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 만난 것 감사합니다.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감사입니다. 다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 친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포기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곡식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 부모님 효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항상 감사합니다. 태어난 것,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교회에 처음 온 것 감사합니다. 공연 잘한 것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 만난 것 감사합니다. 영어 노래 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2년 만에 소풍 간 것 감사합니다.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온 것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빼빼로 만든 거 감사합니다. 엄마 회사에 잘 적응한 거 감사합니다. 움직일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산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우리 교육부에서 선생님들과
우리 전도사님과 교육자들이 열심히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만들고 애써서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 아이들이 감사할 줄 안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컸구나. 굉장히 성숙했구나. 감사할 줄 안다니. 그게 얼마나 저도 마음이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했던 것은 그 감사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아이들 감사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사소하고 작은 일들에 감사를 합니다. 빼빼로 만든 것에 감사, 산다는 것에 감사하고, 사소하고 작은 일에 큰 감사를 드리는 아이들의 순수함 속에서 저는 저의 감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감사 제목을 보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올해 어떤 일들에 감사하시게 되시나요?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 모두 세세히 기억나며 감사가 느껴지시던가요? 아마 우리 아이들처럼 그렇게 세세한 일들에 감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 일들을 다 헤아려 보는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작은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지나온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 작은 감사들은 하찮다고 생각해서 무심코 흘려보낸 감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흘려보낸 감사를 다시 주워오려면 기억 저편에 있는 것을 다시 뒤져보느라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처럼 작은 감사도 소중하게 여기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은혜로 죄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다시 죄로 돌아갈 때 하는 말입니다.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 너 은혜로 죄에서 건진받았는데 왜 또 죄를 짓느냐? 또 예수의 은혜로 율법에서 건진받았는데 왜 또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은혜가 헛되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구원론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말씀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는 경우가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 대부분은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어제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자의 오늘과 내일은 어때야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어제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의 오늘과 내일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될 것 같으신가요? 어제 내려주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오늘과 내일도 놀라운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을 또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꺼내서 사용하여서 내일의 불안을, 내일의 걱정을 떨쳐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감사가 소중해지고 감사가 의미 있어지며 감사가 능력이 되어서 작은 감사도 놓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어제는 어제고 내일은 내일이란 듯이 어제의 은혜를 전혀 꺼내어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일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에 감사가 있으면서도 오늘은 불평하는 것, 어제의 은혜에 감사가 있으면서도 내일은 불안해하는 것, 염려와 근심으로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찬송가 310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1절, 2절, 3절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사가 되어 있는데 모두 다 과거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속하심, 나를 믿게 하심, 복음 주심, 성령 주심,
나에게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노랫말입니다. 근데 그 감사를 가지고, 과거에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감사를 가지고 그 기억에서 후렴으로 어떻게 이어지던가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 보았더니 그 은혜로 내 내일을 비추어 보니 확실히 알겠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의 감사가 내일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감사는 내일의 믿음을 위한 연료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휘발유를 한 드럼통 받아가지고 그걸 그냥 집에다가 놔두면 그 뭐예요? 쓸모없잖아요. 자동차 주유구에 그걸 넣어야만 합니다. 그거 안 넣으면 휘발유는 한 드럼이 있더라도 헛됩니다. 그 무엇에 쓰겠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죠. 은혜도 마찬가지죠. 감사를 가지고 내일에 대한 믿음으로 연료를 삼아서 내일에 대한 믿음을 키워내지 못한다면 그 감사는 헛되고 그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삶인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풍성한 감사는 내 믿음을 더 역동하게 하는 대로 쓰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이 절기들은 모두 다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을 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신 것에 기억하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매년마다 그 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거예요. 칠칠절,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 그 날을 기억하면서 이 칠칠절을 지키는 거예요. 매해마다, 매년마다.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에서 장막치고 지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켰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불뱀에게서 보호해 주셨고 만나로 매일마다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신 것, 광야 생활 동안에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 모두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냐,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해서 초막절, 칠칠절, 무교절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걸 기억하면서 그걸 상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기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억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 기억으로 과거의 은혜를 꺼내어 사용하여서 내일의 불안을 떨쳐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상기하여 감사하면서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의미도 그러한 데에 있습니다. 이날은요, 추수감사절이 또 돌아왔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래하고 논밭에 오곡백과 노래하고 적당히 추수감사 헌금 내고 찬양 한번 부르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날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감사를 받아내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감사하라고 생색내려고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 추수감사절이면 내가 이날 이때까지 베풀어준 것들 싹 다 기억해내고 싹 다 감사해야 돼. 너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돼. 너 왜 지난 3월 달에 내가 그 거래 성사시켜준 거 내가 그거 도와줬던데 너 왜 그거 생각 못해? 그거 생각하고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신 게 아니에요. 감사 생색내시려고, 기억해내라고 막 끄집어내시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날은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기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불안한 상황, 두려움 가득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도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날들을 굳건하게 살아가라는,
그 감사를 동력으로 사용하여서, 그 감사를 연료로 사용하여서 이 어려운 때를 이기며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 감사절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은 부부싸움 하시면 어떻게 푸시나요? 제가 몇 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옛날 사진 보면 금방 풀립니다. 아내와 대판 싸우고 기분이 참 좋지 않을 때에도 옛날 사진만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새에 웃음이, 미소가 얼굴에 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막 속상하게 해서 마음이 좋지 않으면 옛날 사진을 그렇게 꺼내봅니다. 그러면 그거 보다 보면 언제 그렇게 화가 났냐 싶게 미소가 실실 웃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꾸 이 사진을 꺼내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그때 좋았던 기억만으로도 마음이 풀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와 아들들은 제가 옛날 사진을 본다고 해서 옛날에 나에게 참 기쁨을 주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린다고 해서 그 아내와 아들들을 향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10년 넘는 세월 지나면서 저와 아내 또 아들들, 저조차도 다 변했기 때문에 그때처럼 내게 기쁨을 주고 그때처럼 내게 행복을 주리라, 우리 아들들이 3살, 4살 그때 막 말하기 시작했을 때 내게 주었던 행복과 기쁨 여전히 내게 주리라,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때 내게 준 기쁨,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많은 기쁨을 이 아이에게서 얻었으니 내가 갚으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풀어지는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은혜를 주셨으면 그걸로 끝나고 오늘은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면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셔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서 오늘도 같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내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어제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상기하는 것은 내일의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떤 뜻인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과거에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과거에 내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가사에도 보시면 그 오늘 말씀을 잘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이따가 우리 부를 텐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1절에서 그러잖아요. 2절에서 어떻게 말하나요?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어제의 은혜로 내일의 믿음을 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혹시 여전히 불안과 염려로 가득하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점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게 감사할 제목들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시며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